우리나라 음식점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수식어가 원조라는 말이 나요. 원조. 뭐 원조 설렁탕, 원조 곰탕 이런 내용들이 많이 붙어 있죠. 원조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예? 아주 그 순수한 맛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오면은 복음 앞에 또 한자가 붙어요. 순복음. 그래요, 아주 순수한 거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굉장히 순수한 거를 좋아하고 원조를 좋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참 이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순수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나오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진짜의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 그거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교회의 정말 순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의 이상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초점에 맞춰서 침례교회가 형성되었어요. 침례교회는 어떤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침례교회는 신약 성경의 이상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순수한 교회, 그것이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우리 서울 침례교회도 그런 침례교회 이상에 맞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침례교회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이상을 그대로 쫓아가는 교회. 우리가 그 지조를 지켰던 이 교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약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침례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제가 말씀을 읽다가 기억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정말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그 교회의 본질은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거는 제가 이미 많이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모습,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이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부활로 이 음부의 권세가 깨어짐을 선포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교회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영광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4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원문으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사도들이 하나를 가르쳤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잖아요. 12명이었는데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였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12명이 가르치면 12개의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적적인 것은요, 12명이 가르쳤는데 하나를 가르쳤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하나가 무엇일까? 여러분, 짐작이 되죠? 짐작이 가시죠? 그 하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도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이요, 각자 다른 언어로, 세 가지 언어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는데 놀라운 기적은요, 역사를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성경이 딱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이거 인정 안 하면은요,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니죠, 그냥. 성경을 문학책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그냥 사람이 기록했다고 생각하면은요, 이 성경은 정말 그야말로 모순 덩어리예요. 모순 덩어리.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하나의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데, 그 전달되어진 내용이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사도들이 가르쳤는데 한 목소리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먼저 교회는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신앙 고백의 공동체,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근데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의 캐러그마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첫 번째,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셨다 그랬어요?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죽은 거,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짜잔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12사도들이 각자 다로 가르쳤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교회가 정말 너무나 혼미한 이유가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되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한국 교회 모든 교회마다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0절 사이에 쭉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를, 참 이 소리는요, 그 당시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50일 전에 뭐를 했습니까? 그들이 6월절 그 행사에 나와서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빌라도가 또 6월절 특사로 바라바와 예수를 데리고 와서 누구를 석방해 줄까?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석방하라 그랬어요? 바라바. 그것을 이야기했던 자들이 자기들이잖아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요, 그들만 아니라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고함질렀습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나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린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근본적인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침례 요한이 위대합니다. 그 예수가 바로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견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에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다. 확실히 이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가 돼요? 마음에 찔리죠. 그죠?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느냐? 이제 그들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어둠의 부분들을 확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우리가 거역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들이 정말 사도들 앞에 고백할 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올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난 갈 데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그 주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회개가 일어났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잠깐 회개했다고 우리 인생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회개와 같은 똑같은 삶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우리는 정말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죄를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양파 껍질 같아요. 뼈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깊이 알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긴 알았지만은 이제는 가면 갈수록요 너무너무 깊은 죄인이라서 늦게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복음이요, 우리를 너무 쉽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너무 쉽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해가지고 인간이 너무 교만해버렸어요. 또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한시켜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굴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고백이 정말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진정한 자백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폭적으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아야 됩니까? 침례를 받아라. 여기서 침례는 우리가 말하는 외적인 의식적인 침례기보다도 영적인 침례를 먼저 이야기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중생의 침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침례가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침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신앙 고백의 가장 극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것을 외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침례, 외적인 형식적인 침례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침례입니다. 이 믿음의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선물이 뭡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셨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죠? 여러분,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은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만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시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성령님이 계시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주님 안에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요,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야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대로 말했던 것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면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감정적이고 어떤 외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복음을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증거입니다. 증거. 요한일서 1장의 2절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한다 그랬어요. 내가 체험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빈틈이 생깁니다. 빈틈이 생기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들락날락거리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딱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 여러분 사도들이 참 뭐를 가르쳤는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들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도들이 처음에는 다 각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십자가 앞에서는요. 가득 찼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언제 사도들이 하나가 되는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하나가 되었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다 따라갔죠. 힘이 없어요. 언제 힘이 생겼어요?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힘이 생겼어요. 성령님이 강림하니까 그들은 참 놀라운 권능을 받았어요. 이 권능이 바로 복음의 권능이에요. 복음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딱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상처들이 참 많아요. 도마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다 상처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웬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메시지가 기가 막힙니다. 구약을 꿰뚫어요. 베드로가 정말 요엘서를 탁 인용하면서 다윗을 통하여서 부활을 증거할 때요, 그 장면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도들의 마음속에 이 구약이 막 꿰뚫어져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 때 그때는 필기하지 않았어요. 다 적지를 못했어요. 노트북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산상수훈이 어떻게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음을 믿으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뭐를 가르쳐야 될까? 뭐를 가르쳐야 될까를 생각하다가요, 그들이 생각하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행적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십자가다. 십자가구나. 그리고 그들이 행적의 마지막 부분은 부활이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놓은 지상명령이구나. 이 지상명령을 이야기하신 그 내용들을 쫙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활애를 한 것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에서 가장 많은 장을 활애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을 똑같이 증거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다 증거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거를 가르치지 사도들이 뭐를 가르쳤겠어요? 동일하게 가르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가르침이 확실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 앞에 확실하게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 앞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다 받으니까요, 받는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39절부터 40절에 보면은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은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복음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에 차별을 두었다면요, 구원 못 받을 인간들은 많죠, 그죠? 근데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정말 문둥이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정말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도 없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차별도 없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건강하나 병드나 차별도 없어요. 모든 자에게 복음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 위대한 복음 앞에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가르침 안에서 이 복음의 가르침이 중심이 딱 잡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교제의 떡을 떼야 됩니다.
교제에 떡을 뗀다. 그 말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 여러분, 교제한다. 오늘 이 교제라는 단어가요, 너무 타락했어요. 이 교제라는 단어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단어냐면은 모든 삶을 함께 공유한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포함되는지 알아요? 영혼, 육, 전 인격이 함께 이 교제권 속에서 공유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니까 물질적인 영역, 시간의 영역, 모든 것이 공유되어져야 그게 진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막 이야기하는 교제, 이거는요 완전한 교제는 아니에요. 이것도 교제 중에 하나지만은 진짜 교제는 내 생명을 쏟아붓는 교제입니다. 생명을 쏟아놓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제정신으로 되겠어요? 우리 인간의 가치관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먼저 교제는요, 요한 1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짜 교제는 빛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여러분, 빛은요 딱 비춰지면은 어두웠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빛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이 드러나기를 싫어해서 딱 닫아버려요. 빛을 차단해버려요. 그러면 영원히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제가 진짜 일어나려면요, 나를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속에 이것이 오픈되어지는 것은요, 오픈합시다 그러다가 오픈되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로 나오면 오픈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다 오픈할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공동체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이런 오픈된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교회 와도요, 다 끼리끼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그 어떤 그 포지션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않아요. 안 버리고 오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되니까 진정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 인사 정도는 하죠. 근데 교회 와도 여전히 위선은 다 깔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장해제를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무장해제를 합시다. 서로 인사를 하시죠.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드러날 때 비로소 교제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래요. 서로.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가요 3명 이상입니다. 2명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3명 이상이 서로 사귐이 있고 그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오픈되어질 때 거기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서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나는 죄가 없어. 그럼 거짓말쟁이다 된다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이런 삶의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꼭 알아야 되거든요. 떡을 떼야 돼요. 같이 떡을 떼야 돼요. 이 떡을 떼는 것은 이 떡이요, 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데 여기 보면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 영어에 보면 그 떡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깨트렸다. 우리는 보통 주의 만찬을 드릴 땐 다 잘라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떡을 한 덩어리로서 브레이크 뜯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제하면서 떡을 떼기에 힘썼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떡을 떼면서 그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 떡을 떼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물고기 다섯 오병이어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떡이 중요해요.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낼 때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잔 낙스는 갈 때마다 그의 가방 속에 꼭 있었던 것은 성찬기구였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대요. 성찬을 하면서 그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짐의 교제입니다. 이게 깨어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도 깨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깨어집시다. 우리가 찢어져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깨어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깨어지면 소재가 되는 거예요. 소재. 아주 보드라운 소재가 되어서 이 소재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고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교회가 교회 되려면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방인들도 기도한다 그랬어요. 중원부원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다 고백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와 자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형제와 자매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요, 형제와 자매라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침례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요, 제가 침례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다 목사 안수 페이에 이렇게 해요. 성도현 형제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도현 형제는 우리 침례교회의 규약을 따라서 목사로 오늘 안수받고 이렇게 딱 써놨어요. 저는 그걸 지금 성도현 형제, 이 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요,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아버지, 이게 주기도문 강론하려면 내가 몇 시간 해도 안 되니까 오늘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높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원하는 첫 번째 것은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내 명령을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라. 이번에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욕. 여기 중요한 거는요, 양식보다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루 먹을 양식은 있죠. 그러면은 뭐 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족한 줄 알아라. 우리는 자꾸 이것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 내 필요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정말 족한 줄 아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관계 회복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했는데도 왜 우리에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남들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여전히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안 와요.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세상은 폐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시험에 빠지잖아요. 템테이션,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요, 끊임없이 두루다니며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가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이미 멸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기도문만 기도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럼 주님, 내가 아무개도 아직도 용서 못했네요, 딱 깨닫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이 성전을 청소하면서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와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와서 그냥 여기를 완전히 더럽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우리가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로 가기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9월 달에는 우리가 정말 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9월 28일 날은 우리 이현모 교수가 와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주간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투 미션이라고 우리 FMB에서 하는 선교 훈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은 우리가 교회가 선교적 체질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후반부에 정말 이제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